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안 앉으셔도 돼요. 나중에 고개 아프다 하지 마세요. 고난이라는 건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런 거 왜 힘든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서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혹해가지고요. 가서 막 그 홈쇼핑 같은 거 막 했어요. 막 했는데 나중에 와서 배달된 걸 딱 뜯어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달콤하다 해가지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쓰다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쓴 것 중에는 진짜 쓴 것도 있지만 약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한 거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강이나 물이나 불이나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죠.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도록 하는 건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생산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계약 파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괘씸하거나 너는 당연히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콱 치시면은 고난은 우리를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한다 했죠. 구속하셨고 창조하셨고 그래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고난을 이긴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나가는 비결은 뭔가? 고난을 이긴다는데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거를 바울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병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사탄이 좀 가시다 라고 할 정도로 악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질 내지는 간질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질 그러면은 저는 뭐 눈 많이 안 아파봤는데 눈이 아프면 세상이 다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견디기 어렵대요. 안질이. 그리고 또 간질 같은 건 어떻습니까? 간질 같은 거는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남이 볼 때 어때요? 남이 볼 때 저거 어떻게 견딜까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저거는 사탄이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간질 환자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같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막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안 좋은 병이 있어? 혹시 사도 바울 가짜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병이 있는 게 답이다 했어요. 너는 병을 가지고 사는 게 답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삐지죠. 예? 하나님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교회를 나오는데 왜 안 건강하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막 기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병이 퍽퍽 났는데 왜 나는 병이 안 나죠? 하나님 너무해요?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는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신앙생활 그냥 침체돼가지고요 늘 원망 속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병든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우리처럼 건강했으면 사도 바울 못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수두룩한가 하면 오히려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오히려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고 오히려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바울처럼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가서 보겠어요. 성경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보니까는 바울이 깨달았죠. 넌 병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화납니다. 이것도 못 고칩니까? 내가 다른 병원 갈 겁니다. 병원 가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한 군데를 너무 믿어도 안 돼요. 저는 축농증 수술을 부비동 수술을 2번 했는데 그거 큰 수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입안에 잇몸을 이슬린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뼈를 갈가내가지고 그 축농증이라는 게 우리 얼굴에 큰 홀이 6개가 있거든요.
구멍이 6개가 있어요. 그거 다 통로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통해야지 그게 얼굴이 정상이에요. 근데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막혀요. 만성이 되면. 그럼 그걸 뚫어주기 전에는 거기가 염증이 차가지고 썩죠. 그게 축농증이에요. 뚫어야 되니까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완전히 얼굴이 이렇게 부었다고. 여기를 잇몸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막 피도 계속 나고. 험악하게 했는데 그게 재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내시경 가지고 했어요. 내시경 가지고 할 때는 코로 넣었어요. 코로. 간단하긴 하지만은 장비가 좋아서 간단한데 역시 내용은 굉장히 그 수술 중에는 좀 큰 수술이에요. 그것도. 특히나 이제 여기 눈 쪽에 있는 상악동이라고 그러죠. 상 중 한데 상에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뇌까지 간다고요. 염증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갈 정도 됐거든요. 다 긁어내.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 군데 병원을 계속 다녔다고. 그런데 이걸 축농증이라 한 게 아니라 알러지입니다. 그러니까는 평생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막 이랬어요.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사진 안 찍고 제가 또 가면 그렇잖아요. 여름에 뭐 이렇게 옛날에 대나무 이렇게 해놓잖아요. 여름에 시트에. 그러면 겨울에도 대나무고 그 다음 여름에도 대나무고 계속 그런 거예요. 이해 안 가요? 겨울에는 빼야 되잖아요. 얼마나 차갑습니까? 대나무를 해놓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했다 하면 계속 하는 거잖아. 특징이. 그랬는데 계속 갔는데 계속 뭐 이렇게 약만 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와서 숨도 못 쉴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막 그걸 평생의 알러지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진을 가서 딱 찍어보니까 CT를 찍으니까 상악동까지 염증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축농증 중에는 아주 중증 축농증이라 수술을 했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당신이 오진한 것 같다. 여기는 뭐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래 막 다니잖아.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았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그러니까 바울은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안 주는 거를 줬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타고나기를 로마 시민권에다가 철학에다가 율법을 배웠으니까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 시대로 볼 때는 엘리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늘에 데리고 가가지고 또 셋째 하늘을 보여줬어. 그러니까는 남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했지만은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에 깊이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원래 나무도 그렇죠. 나무가 키가 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갑니다. 작은 나무 쓰러지는 거 봤어요? 큰 나무 쓰러져요. 큰 나무 쓰러지는데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뿌리가 깊어야 돼. 뿌리를 콱 박아야지 키가 커도 바람 견뎌내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전장치죠. 그러니까는 나에게 이런 육체의 질병이 온 거는 하나님이 뭐 나를 이렇게 나쁘게 대하거나 혹은 섭섭하게 대하거나 해코지려 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사도 바울로서 그 받은 바 계시와 바울이 키가 큰 사람인데 이거 무게중심을 잡아가지고 낮춰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택배 해보면 아는데요. 택배 보면 아는데 그 운반할 때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유리그릇이라든지요 이런 거를 갖다가 택배로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박스에서 나가서 확 보내버리면 다 깨지지. 그럴 때는 이게 유리그릇이라면 예를 들면 유리그릇이 움직이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충격 안 받도록 해놔야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아주 그 금과 같은 그릇이 있다 쳐봐요. 1년에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 손님 올 때 나오는 굉장히 귀중한 그릇이 있어.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감춰놔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나 손님 올 때나 특별히 꺼내 쓰는 거지. 그 귀한 그릇을 그냥 주방에다가 올려놔가지고요. 먼지 다 묻고 물 다 튀고 그렇게 하는 관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귀하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때문에 고난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도 눈 하나가 빠지고 천국 가는 게 낫죠. 한번 해볼게요. 두 눈 뜨고 지옥 가실 분 손 들어봐. 없어요? 그럼 눈 하나 빠지라도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봐.
안 드신 분들은 두 눈 뜨고 천국 가려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확실히 안 되면은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괜히 눈 둘 뜨고 나서 그거를 하겠어요? 담요 같은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합병증이 생겨서. 담요가 왜 무섭는가 하면 잘못하면 그게 이제 발가락 같은 걸 잘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우 나 아까워 해가지고 그거 안 자르면 나중에는 발가락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무릎을 잘라야 될 수도 있죠. 그것도 타임이 넘어가면은 아주 그냥 허리까지 잘라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심하게 봐서 이거는 좀 손실이 있지만은 결단해서 이거는 탁 처리해야 될 문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고난을 내보내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세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자동차가 어떤 게 좋은 자동차냐면 악셀레터를 밟아서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니에요. 좋은 차는 쓸 때 딱 서야 돼요. 제동장치가 잘 들어야 되지 앞으로 못 가가지고 망한 차는 없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안 돼가지고 망한 차는 많아요. 그거 막 언덕길 넘어가고 막 하다 보면 브레이크 사용이 너무 많다 보면 과열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막 미시령 넘어가고 옛날에 한계령 넘어가고 할 때 그런 데 가보면 그 있죠. 왜? 막 달리다가도 이렇게 언덕으로 해놔가지고 자동으로 가서 스트로크 하는 데 있잖아요. 브레이크 파열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낭떠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셨어요?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덕으로 해가지고 차가 언덕 올라가다가 결국엔 못 가서 스스로 브레이크가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안전장치 다 해놨어요. 큰 고개 넘어가는 데는 위험한 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전장치 하신 거예요. 이 매를 들지 않으면은 사생하라 했거든요. 이게 마귀의 자식이면 하나님께서 놔두는 거죠. 방치입니다, 방치.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잡고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서 데리고 와야 되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성도들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내셨는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거를 보면 짜증이 나지만 그거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걸 자꾸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때 탁 드러난다. 그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망하는 거예요. 그 암 중에서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항암 치료 같은 걸 하잖아요. 화학적인 치료잖아요. 근데 그게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많이 공격할 수 있거든요. 세밀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리카락도 빠지고 심각하면은 그거 몸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만약에 암에 대해서 그 항암제를 했는데 암만 찾아가서 다 죽인다 그러면은 뭐 이론적으로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100%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해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줬는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하게 되면 그거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나는 매 맞는 거 싫고 나는 가난한 거 싫고 나는 짜증나 싫어요 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체험을 못 하잖아요. 체험을 못 하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더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지 이론만 가지고 못 이긴다고 합니다. 이론만 가지고. 실습을 해야 됩니다. 실습을. 그리고 실습을 했더니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수천 번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부임해서 부목사 때 처음 갔는데 11평인가 그 독신자 그 사택을 줬잖아요. 11평인가 12평인가를 줬어요. 그래서 9평보다는 좀 큰 건데, 근데 뭐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장롱이 안 들어가니까 안방에.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 처음에 그걸 타게 겪으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그때 장롱은 옛날에는 장롱들을 다 갖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3짝 장롱일 거야, 3짝. 근데 2개는 넣으니까 어떻게든 안방에 들어가더라고. 근데 옆에 방에는 책상이 하나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책상이 하나.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갖다 넣었는데 장롱도 하나 갖다 넣지 못하고. 그 책상 막 갖다 놓고 해놓으니까 거기 그거 앉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거실에 식탁에다 펴놓고 성경을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도 하지만은 교회에서 못하는 부분은 집에 가서라도 뭔가 올려놔야 되잖아. 성경책을 펴야 되잖아요. 하여튼 간에 성경책 펴놓을 데가 없는 거야, 사택이.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식탁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그래 했어요. 그래 갔더니 그 성경 공부 우리 예평지 말하면 하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예레미야 해라, 뭐 이사야 해라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는 막 신입사원 그 관세를 엄청 받았다고. 자기들은 막 요한복음 좋은 거 다 하고요. 나중 갔으니까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는 예레미야 해라. 아우, 예레미야 준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는 이제 과목이 여러 가지 쫙 개설되면은 와서 신청을 하잖아. 학생이 없으면 또 바보 되는 거예요. 강사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반에 학생이 안 오면. 그래서 그걸 안 하려는 거지. 교회에서는 성경 차례대로 가르치라니까 다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구약 선지서 이런 거는 공부하러 오는 사람 잘 없잖아. 그걸 도맡아서 했어, 1년 동안에. 하나는 이사야하고 하나는 예레미야하고. 그래가지고는 이거 다 펴놓을 수도 없어가지고는 그때는 복사가 최고예요. 이사야서를 다 복사로 하는 거야. 복사해가지고는 여기다 펴놓고 이렇게 뒤적이면서 하고. 그렇게 했어. 근데 하여튼 간에 그때 은혜가 많았어요. 은혜가 많았고, 하여튼 간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편안하면 굉장히 집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부부간에 편안하면. 그렇죠? 둘이 썰렁하면요, 똑같은 집인데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둘이 사이가 좋으면 굉장히 집이 좀 따뜻하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으면 그 집이 막 천국 같아집니다. 아멘? 그런 거 체험해 보셨는가? 그래가지고 어차피 아파트를 못 넓힐 분들은요, 베란다 트잖아요. 베란다 트다 안 되면은 그냥 차라리 기도하세요. 베란다 트고 창문 밖으로 나갈 게 떨어지게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앉는 게, 지금은 식탁이 굉장히 관세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먹는 거는 만인의 적이라. 밥 먹으러 오라도 식구들 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반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탁이 너무 넓어. 그러니까는 성경책 펴놓는데 성경책 펴놓을 공간도 없으면은 복사해서 갖다 놓으라니까. 복사해서 갖다 놓고 읽어. 그거 하고 정리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평생에 내 평생 소원 30평, 내 평생 소원 50평 그러는데,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아파트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파트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가면 주방도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새 아파트 좋다 하는데, 새 아파트 가가지고 그 환경 호르몬이나 나오지 뭐가 나옵니까?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 그래야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어떤 뜻이 있구나. 내가 좀 병이라 약하잖아요. 약하면은 막 놀러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내가 소중한 걸 아니까 나 죽기 전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80도 살고 100살도 사는 거예요. 아멘? 건강하다고요, 막 날뛰는 사람은요, 가다가요, 막 교통사고 나서 콱 죽어버리다 하루 만에.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해도 힘이 없으니 가지도 못하는 거야. 늘 그냥 기도나 하고 교회 와서 아이고 내가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 앞에 뭐 할까 하다 충성하다 보니까 8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도 어렵다 하지만 물질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은 사실은요, 주머니 열어놓고요, 쓰다 보면요, 당해낼 집이 별로 없습니다. 재벌도 모자라는 거 알아요, 재벌도. 태평양의 바닷물을 다 마셔도요, 목마르다 해요. 그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통제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 있게 쓰는가. 그래서 아굴의 자문에 그랬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내가 만족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지 진짜 고난을 이기는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면요. 과부가 두렙돈을 들여서 칭찬받았는데 헌금한 것 중에서는 제일 많이 칭찬받은 게 과부예요. 그런데 과부의 전 재산이 얼마냐? 두렙돈이에요. 두렙돈은 그냥 이틀 품삯입니다. 이틀 품삯인데 그게 전 재산인데 그 과부가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요. 정말 기쁨으로 알아야 되지. 기쁨으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는데 자기 병 들어서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거는 히스기야가 건강해가지고요. 열심히 가서 다이어트하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15년을 연장받은 게 아니고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로 그걸 받은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죠.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와서 콱 쳐버렸는데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 다 죽였어.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지금까지 싸워가지고 군인들이나 뭐나 다 내다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랬는데 약할 때 이거는 내일이면 이제 성이 함락돼서 죽겠구나라고 할 때 그날 기도가 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약한 자가 강해지게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게 되고 정말 버림받은 자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요 신앙생활을 잘 정착하고 굉장히 충성하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정말 병이 있거나 사업에 망했거나 큰 사건을 치르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 연단시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한 것을 강함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고 약한 것을 강함으로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해야지 정말 고난은 안녕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가서 오늘 말씀 중에서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9절 말씀 끝에 보면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바울이 그랬는데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내가 자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런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체험은 결국에 뭐냐면 나 혼자 숨기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비밀이 아니고 나중에는 공개적인 비밀이 되버려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대.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은 내가 약할 때 나를 더 강하게 해서 더 은혜 주실 거야. 그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과학적으로 치료를 잘 못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된다죠? 자기가 있는 병을 숨기면은요. 그 병을 고칠 확률은 없어. 그런데 내가 이런 병이 있다 해가지고 자꾸만 말을 하게 되면 소문이 막 나잖아.
그 옛날에는 용환 의원도 있는데 용환 의원이 여기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소문이 나면 용환 의원 찾아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도 자기가 내가 위장병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돼 이러면은 민간요법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진 건 아니지만 대략 해보니까 뭐 속이 안 좋을 땐 이렇고 또 이럴 때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문을 내야지.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밥을 못 먹고 소화가 안 될 때는 이러한 약초를 캐다가 먹었더니 그게 효과가 있고 낫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 병을 숨겨버리면은 못 고치잖아. 어떻게 보면은 감염되는 연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연병 돌았다는데 예를 들면 이질 같은 거 막 돌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 미신적으로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몰라서. 이거는 손 씻고 이거는 소독해서 먹으면 끓여서 먹으면 괜찮은 거야. 그랬으면은 알면은 그러니까 그런 막 병이 돌았으면 와서 처음에는 막 손 씻고 여기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먹으면 괜찮아요. 뭐 온갖 전염병 다 돌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거 말 안 하고 그러면 뭡니까? 아이고 저거 연병인데 저거는 막 쉬쉬하다가는 그냥 너도 걸리면 죽고 나도 걸리면 죽고 다 죽는 거지. 동네가 막 떼주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자랑할 게 있는데 별로 그거 이익이 없는 거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필요로 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거. 그런 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거꾸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기고 싶은 건 뭐죠? 숨기고 싶은 건 뭐예요? 남자들이 요새 성형수술 합니까? 안 합니까? 여자라서 몰라요? 남자들도 요즘 성형수술 한다지. 왜냐하면 면접 가서 잘 보여야 되니까 성형수술 한다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한답니다. 저는 했어요? 안 했어요?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남자들 성형수술 하거든요. 그거 뭐냐면 가리고 싶은 거지.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가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가리는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 왜 논문 뺏겼다, 표절했다, 왜 학력 유지했다는 얘기 왜 나옵니까? 연예인들이나 막 사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옛날에 너무 못 배워서 그런가 봐. 너무 못 배워서 그런가 봐.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박사 뼈다귀는 개도 안 먹는데요. 근데 우리는 박사 뼈다귀를 돈 주고 막 사다 모으거든. 코고신다.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학력에 이렇게 목이 메니까, 예? 자기 그거 안 했던 거 있잖아요. 막 했다 그러고, 그리고 뭐 논문이나 내라 그러니까 논문도요, 막 남의 짜집게 해가지고요. 요즘에는 인터넷 자료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저기가 베껴가지고, 논문 베끼는 사람도 문제인데요. 논문을 학교에서 하는 학교도 문제입니다, 학교. 학교에서 교수들이 있으면 교수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교수가 책임 묻으면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에서 박사를 줬잖아. 이대도 박사를 주고 했으니까. 그 학교가 다 책임져야지. 그런데 왜 베낀 사람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건 뭐냐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배웠는데 못 배웠단 말이지, 원래는. 무식하거든요.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력에 대해서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리는 겁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막 성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라잖아. 얼마나 성형을 많이 하는지 뜯어고치는 게 막 발달돼가지고요. 그것도 하는 게 뭡니까? 명품. 예? 명품 해가지고는 뭔가 내가 하나 탁 들고 나가면 저거 굉장히 수준 있는데 멋있는데 이런 거를 탁 받아야 되니까 적어도 관세 받기 싫잖아. 신발 하나를 신어도 그렇고 옷 하나 입어도 그렇고 가방 하나를 들어도 그렇고 하여튼간에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길하고는 너무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강하게 하실 수 있고 내가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꿔가지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자랑 자꾸 하려는 거예요, 세상 자랑. 교회 와서도요, 세상 자랑하는 건 안 좋아요. 은혜가 없어요.
세상 자랑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러면 나의 약한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에다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나는 가난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자랑을 하세요. 돈 자랑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남한테가 돈 빌려달라고.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이라는 건 뭡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앞으로도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지금 힘들지만은 그렇게 그거를 대놓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약점을 양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대략은 아시겠지만은, 성격이 이렇게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잘 사교적으로 하고 이렇게 잘 못해요. 예? 성도들은 그거를 받아주지 않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충격교 있을 때도, 이제 부목사인데 이제 설교 가끔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끔이라는 게 거기 와가지고 부목사 하면서 한 번도 못하고 다른 교회 가는 분들도 수두룩하고, 가끔 가다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는 좀 기회가 많은 편이었어요. 대학부 때문에 그랬어요, 대학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거기 이제 로비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 거기가 멀기도 하지만은 갈 자리도 아니잖아. 원로 목사님 계시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들도 몇십 명인데 그거 뭐하러 가서 거기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나중에 이러고 있다 보면 이제 교인들 가니까 집에 갔어요. 근데 보면 다 사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가서 자기가 명함 파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교회에서도요 내가 내가 장로인데 수석장로라고 그러고 힘따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마다 한마디면 콱 다 죽는다고 그러고 자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를 많이 드러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오히려 자기 약한 걸 자랑하란 말이죠.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도를 해서 내가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더라도 남이 안 하는 봉사, 정말 힘든 봉사, 그렇지만 알아주지도 않는 봉사, 그런 음제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를 자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나의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뭔가에 대해서 나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나는 능히 헤쳐나가기 때문에 나는 능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 어려운 것들을 바꿔놓고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좋은 때는 그냥 세상 자랑하라고 옷 자랑하러 다 모였다가 조금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리고요. 집도 그냥 집들이는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집들이 했으면 좀 평생에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좀 하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안 좋고.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오히려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만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데리고 가는 교회가 걸어가는 우리의 바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충북대 철학과 교수님 중에 윤구병이라고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두고는 사표를 내고 철학 교수님을 그만뒀으니까 그래가지고 충청도 시골에 변산반도에다가 가서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가서 내가 이렇게 실천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걸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동네가 됐죠. 근데 그 책에 제가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첫 해 가서 농사를 짓는데, 뭐 철학 교수님이니까 농사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뭐 어깨너머로 물어보고 해가지고 겨우 농사를 짓는데, 첫 해 1년 동안에 번 돈을 다 모아놓고 그 가족 식구들 숫자대로 나눠봤대. 그러면 한 사람당 1년에 생산, 자기 소득이 나오잖아요. 1년 동안에 농사 짓고 살아가면서 얻어낸 돈이 있는데 100만 원인데 10명이다. 그러면 얼마요? 10만 원이지. 그래서 1년 동안에 농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 n분의 1로 숫자대로 딱 나눴더니 1인당 1년 동안에 총 소득이 얼마? 전체 소득이 18만 원. 그러니까 1인당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번 소득이 18만 원. 그래서 그거를 12달로 나눠야 되잖아요. 월급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월급으로 계산했더니 12로 나누니까 한 달에 15,000원 벌이었대. 교수 그만두고 뭐 도예지에서 살던 거 자기 그만두고 와서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뜻있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살았는데 1년 동안에 네가 번 돈은 다 계산하는 게 18만 원인데 그걸 12달로 나누니까 한 달에 15,000원이잖아. 우리가 1시간 가서 알바 쓰면 얼마 받아요? 5,000원? 네. 그러면 이건 뭐 가서 4시간만 쓰면 2만 원 받겠네. 근데 땡볕에 가서요, 안 하던 막 씨도 뿌리고, 밭도 막 메고, 갖다 물도 대고, 손 다 뻗어지고, 해가지고 1년 내내 온갖 거 다 했잖아. 다 했는데 가서 번 돈 18만 원을 12달로 나누니까 15,000원인데. 그런데도 그 공동체가 뜻이 있다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요. 그렇게 뜻을 가지고도 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취지예요.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게 뭔가를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와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요. 남들은 여기 시골에 와서 귀향해가지고 가면 농사지면 돈 얼마나 버냐 막 이러지만은 돈 벌려면 오지 마라 그거지. 돈 벌려면 알바하면 돈 더 많이 버니까. 예. 그렇지만 여기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한다니까 자랑.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가난을 자랑하면서 정말 사는 것답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와서 있는데 뭘 자랑합니까? 자랑.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목사님 나는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목사님 나는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가 전세거든요. 내가 집을 사야 되고요. 목사님요 우리 남편은요 아직 안 믿걸랑요. 목사님 우리는요 아이가요 뭐 아이도 많지도 않아요. 우리는 셋이나 되지만 하나밖에 없잖아 집들이. 아이가 하나인데요 그 아이가 뭐 아직도 어려가지고요. 온갖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거를 자랑거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 자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병이 났는데 병이 나서 실컷 고생하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수 없잖아. 병이 났는데 건강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에 대해서도 나는 자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알바도 해야 되고 뭔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작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땀을 흘리기 때문에 시간이 펑펑 남아가지고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때로는 이해를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 해주는 남편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교회 나오도록 하면서 그래도 짬짬이 나와서 할 거 다 하고 충성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차라리 병 가지고 있는 게 잘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아쉽다는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거 안 주셨는가라고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세상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이나 좋은 걸 다 가져와서 그거 자랑하러 다니는 것이 우리 과업이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가난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병약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시간도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짐도 많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더라, 그죠? 고난은 쓰지만은 이 고난의 쓴잔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달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진정으로 교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가진 것 가지고 탕진하는 걸 뭘 자랑할 것입니까?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아름다운 역사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내 영혼은 정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화도다라고 하는 이 찬송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하고 힘든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누릴 사람이 누구냐,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거죠. 고난을 질타하지 말고,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고난을 직면해서, 어려움을 직면해서 그 가운데 주님이 담긴 축복을 누리기를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마침내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